네,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또 출타하시고 또 편찮으셔서 현장 예배 많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또 예배 참석해 주신 귀한 또 믿음의 하나님 나라 또 이렇게 식구들 이렇게 계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또 한 하나님 나라 가족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성경의 나라이고 20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성경의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 좀 특별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복귀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마 본토보다는 밖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잠시 또 살고 지냈던 그 뉴욕, 뉴저지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영향력도 좀 많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기독교 휴일도 쉬고 유대인 휴일도 쉬고,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쉬어서 좋다고 했는데, 마트에 가도 종종 이렇게 그분들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만날 수 있었고요. 네. 이스라엘은 참 흥미로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실패한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통로로 선택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신들만 구원받기 위하여 택함받은 것이 아니고 열방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겸손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돋보이려고 하면,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구로는 쓰임받고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유대인의 영향력, 뭐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들이 학문과 또 금융과 정치, 교육 이런 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학자와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한 비중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참 돋보입니다. 그런데 그 잘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대단했습니다. 그 언덕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물이 쫙 갈라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그렇게 입성합니다. 강대한 성 여리고가 힘없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그 왕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섬기면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아니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족속들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위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잘 먹히는 그런 토착 우상들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부부신을 직수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사실 비와 이 날씨를 주관하면서 그 풍요를 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 때문에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두고 그래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전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 시즌이 되고 늦은 비 시즌이 되면 그 비를 내리게 한다는 그 제사의 그런 명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등골을 다 이렇게 빼먹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못하고, 농사를 못 지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이것은 음모예요.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비는 때가 되면 내리고 있고,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은택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세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하여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고 소위 요즘 한국에서 자주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야곱의 족속들인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사기극에 세뇌되어서 노예처럼 살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시골 디셉이라는 그 시골에서 나타난 엘리야를 아합 왕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주 전공 그 비를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년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작물이 초토화되었겠죠.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기십니다. 그곳에는 요단강의 지류가 있고 계속하여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줍니다. 아침 해가 뜨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또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되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해가 뜨면 까마귀가 오나 보다, 해지기 전에 까마귀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까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항상 찰랑찰랑 흐르던 그 시냇물이 그쳐버립니다. 엘리야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건가요? 더 이상 왜 까마귀가 오지 않나요? 까마귀가 없으면 비둘기라도 보내주셔야지 왜 아무도 안 오나요? 그런데 이 물은 왜 마른 거죠? 안 마를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급한 상황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또 엘리야를 통한 그 시대를 위한 플랜이 다 있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고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더 안타깝게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그 다음 플랜을 진행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한 공급을 멈추시고 이제 인간 까마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경계 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이스라엘 안에도 숨겨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이스라엘 밖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 또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이방 땅에 그것도 여인 과부에게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시돈, 그만 들어보셨죠? 두로와 시돈,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지금 가뭄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딴 데는 몰라도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에는 가뭄이 임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속한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를 돕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지역적, 경계, 혈통적 후손을 다 넘어섭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네 그룹을 말씀드릴 텐데 이 네 그룹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두 번째,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세 번째, 이스라엘 밖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서 예수님 안 믿은 사람. 자, 쉽죠? 네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아니든 밖이든 예수님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르밧 이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소개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르밧이 사렙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의 그 믿음을 그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그 이방 사렙다 과부의 그 믿음을 소개하고 칭찬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 앞에 도착할 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물이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매몰차게 거절을 당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모습처럼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물을 가지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분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물 한 잔만 잘 마시면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저한테 빵 한 개도 갖다 주십시오. 떡 한 조각도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너무 좀 당돌한 요구 아닙니까? 너무 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당당하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몇 달의 시간 동안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이제는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염치불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살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 잘 하십니까? 아쉬운 소리 잘 하십니까? 사람한테 뭐 좀 빌려달라 이런 말 잘 하십니까? 그 성격에 따라서 그런 거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싫은 사람, 싫은 소리 내가 그냥 참고 말고 빌려달라 그냥 내가 굶고 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잘 빌리고 또 잘 의지하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네 성격이 네 행동 유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사르밧의 한 과부한테 내가 너를 먹이라고 내가 부탁을 해놨으니까 네가 가서 그냥 얻어먹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염치불구하고 지금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할 걸 했고요. 공은 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낯선 나그네의 이 당돌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에 보면 이 여인의 특별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아까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 주웠던 거, 그걸로 불 피워가지고, 그 반죽해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이제 먹을 거 더 없어.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계획이었어요. 그건 난데없이 웬 남자가 개입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성경에 짧게 나오지만 이 둘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의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이 가뭄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도 말해 주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에 대한 격려를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땅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을 숨겨두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신 거죠.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바 지금 딱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요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 식사, 내 아들과 남편 잃고 지금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을 이 너무나 아주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먹고 죽을 그 식사 그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빵, 죽기 전에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을 그 빵을 지금 웬 낯선 선지자가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나만 달라는 게 아니라 나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먹어라. 근데 한 움큼으로 두 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만들어 주면 우리는 내 인생 마지막 식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다를 때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참 그건 참 특별한 상황 같은데 아무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내 거, 정말 이거는 내 거라고 말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내 인생 마지막 식사를 양보하든지 아니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마지막 식사의 추억을 위해서 이 낯선 선지자를 쫓아내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말로만 믿는 것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지금 그 기로에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마지막 식사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이 마지막 식사 뒤에 보장되는 것도 없으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원래 믿는데 대화 중에 좀 더 믿게 되었고 이 약속을 듣고 좀 더 믿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믿는데 한 번에 100% 다 믿게 되지 않고 믿는데 아직 옅은 믿음, 아직 좀 약한 믿음, 아직 조금 어두운 믿음인데 이 방이 지금 좀 어둡죠? 근데 이것이 밝아지면 디밍을 해서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안에 거 바뀌지는 않는데 이것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언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언약이 좀 희미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실체로 오시니까 이것이 언약이 점점 발전하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점점 발전하면서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점점 더 커져가고 더 확장되어 갑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양보합니다. 마지막 밀가루 반죽을 해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빵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밀가루통에 가보니까 밀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기름통에 보니까 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들어 먹고 또 만들어 먹었는데 하여튼 이 가뭄의 기간 동안 그 3명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지냈다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기적이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때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6통 되는 큰 통에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겁니다. 소년의 도시락으로 10,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만족이나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고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 표적, 그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이웃과 나누지도 않고 나만 먹고 죽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과 그 생명력과 폭발력과 확장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만 먹고 딱 죽는, 내 눈에
눈에 보이는 한 움큼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 밀가루통이 다 하지 않아요. 저 기름통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약속을 믿을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겠니? 너의 자원을 너에게 붙여준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눌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요청에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메마르고 황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군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성장하는 것이에요.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또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실 때도 있고요. 까마귀 역할이 끝나면 사람 까마귀를 또 붙여주셔서 그 가뭄 가운데서도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자매를 섬길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안 되고요. 마음만으로도 안 되고요.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을 반죽해가지고 지금 가장 필요한 거기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가 있고 우리의 몸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이 편치 않아서 현장 예배 못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한 지체임을, 한 가족임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은사와 이 작은 자원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득한 축복의 저수지를 터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근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누구일까요? 부자는 여러분, 부자가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두 주먹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주위 사람은 아무도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이웃을 돕기는커녕 마음이 더 힘들 수 있겠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손을 열어 이웃을 돕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누가 도왔습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가 도운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한 움큼밖에 자원이 없는 그 여인이 도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무명한 자 같습니다.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도시이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십니다. 그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중에 그 화려한 연주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일 뒤에 귀퉁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걔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과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 은사와 자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메마른 시대 가운데, 영적 기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한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또 이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모든 기회와 자원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저수지를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경험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메마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나누어 이 땅을 살리고 이 시대를 버틸 수 있는 그 중보적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